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또 우리가 또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는 과연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자로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단언을 하고 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사울을 통해서 사람의 용모와 키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외모를 보고 있구나. 외모를 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또 꾸짖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한 그를 쓰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빠질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압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무엘이 보고가 없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보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다, 아니다 이 말씀에만 청종하고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니라 그러면 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가 없어요. 내가 본다는 것은 내가 판단한다는 것인데, 내가 보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빠지고, 내가 삭제되고, 내가 물러서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제부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마 때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보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서 그것을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취하고 걷게 되고 살게 되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오르게 해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진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의 그 영광을 취하고자 사탄에게 굴복하고 절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 승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세상 만국의 영광을 이기고 보는 바로 살지 않고 믿는 바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든든한 배경, 안정적인 직장, 아름다운 외모, 탁월한 실력,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7 아들을 다 보였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랬어요. 이새가 아들 7을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명이에요.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담겨진 그런 뜻이 있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그 주체가 이새예요. 이새가 자기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준비한 것이 7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준비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이세는 다 했어요. 일곱이라는 것은 전부 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졌죠.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해서 창조와 그다음에 타락과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구속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새 창조라고도 말을 해요. 처음에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 것이. 자, 처음에 창조가 한 사이클로 끝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설교에 녹여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가 설교 처음 서두에 이 처음 세대를 7세대로 구분을 해요. 7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살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죠. 그다음에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다음에 사울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 총 7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7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것을 설교를 해요. 처음에 창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 언약의 성취자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이렇게 7 다음에 오실 예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날을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날이에요? 기억나세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처음 7이 지나가고 그 다음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뜻이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그림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왕은 사람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이 섞여서도 안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을 겪으시죠?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버려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지금 그 그림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버려진 것이에요. 집 밖으로 버려져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들었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이상하죠? 묻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래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으면 다 불러올 것이지.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했는데 막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작은 자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과 많이 다른 대조가 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깨 위만큼 더 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와는 다른, 이 다윗을 처음 소개할 때 작은 자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보시고 어떠한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가? 그는 작은 자였어요. 그가 남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좀 들여다보면 동사의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의 주체를 누구라고 설정을 해놓는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새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스스로 알고 양을 치러 갔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았는데 라고 하는 이 동사에 걸쳐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떼어서 거기에 남기셨다는 것이에요. 이 남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이때 쓰였던 동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떠난 이 패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남기십니까?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똑 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남겨주심의 그 자리가 사람들 볼 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리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보호 속에서 그가 베풀어준 그 상에서 먹는 이 선지자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똑 떼어서 남겨주셨어요. 홀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다 말라버린 그릿시냇가.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근근히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그 자리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은 거예요. 물이 없는 구덩이. 그릿시냇가와 같은. 그리고 형제들은 그 밖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것이
결국 그 주체가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리가 그 그리시네가와 같고 그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네.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갈 수 있는 그 자리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자인 것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은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자를 어떻게 봅니까? 그저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멸시를 받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남겨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윗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 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거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다 와야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양을 치는 일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제외가 되었을 때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저 작은 자는 이새가, 형제들이 그를 버렸을 때에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이것이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죽임 당하셨을 때를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한 장면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부당한 일이며 억울한 일이며 남들은 당하지 않는 나 홀로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을 연다고 했을 때 그 입은 누가 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 중에서는 큰 자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입을 여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압 같으면 입을 열겠죠. 그런데 작은 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자를 높이시고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곤욕이 많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할 때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원망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잠히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자가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수근수근거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대로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길, 주님이 불러주신 길은 우리 지혜로, 우리의 보는 바로, 우리의 선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주님이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사랑하심을 오늘도 의지하여서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보는 바로 살아가지 않고 믿는 바로 살며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작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것 같은, 나만 홀로 떨어져 있는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고 질병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준비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진 구원받는 인생으로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사오니 그때에도 감사하며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순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